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잖아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의 타이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출기라고 부릅니다. 탈출기.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 같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탈출한 거거든요. 이 탈출을 하는 과정에 그 길이 순탄한 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들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그림으로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돌담이 쌓여져 있어요. 돌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중간에 놓여가지고 중간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 넣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길,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그 나라로 가는 그 길 하나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홍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세라고 쉬웠겠나요?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로 이 홍해를 건너가게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앞에 지금 홍해가 보이잖아요. 홍해가 지금 갈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홍해를 건너서 너희로 하여금 건너게끔 하겠다.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홍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홍해로 나아갑시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 홍해로 들어갑시다. 이것을 외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모세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바로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말하는 그 홍해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살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 애굽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쫓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쫓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모세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모세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실껏 행하실 구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애굽에 있는 바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에게 그 해석의 근거를 두느냐,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행위를 저는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그들에게는 상처고, 그들에게는 족쇄고, 그들에게는 어둠이고, 나아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담이고 그런 족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운 과거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로부터 어떻게 청산을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애굽이라는 군대를 내가 물속에 전부 수장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던 그 애굽 군대를 내가 물속에 온전히 수장시켜버림으로 너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굽 군대보다 더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인식시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뒤편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그쵸?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뒤따라오게 홍해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내가 물을 덮어버림으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희들의 과거가, 너희들의 두려움이, 너희들의 아픔이, 너희들의 족쇄가 이 홍해 가운데 묻혀버리는 그 모습을 너희들 똑똑히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요, 현 상황에서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야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 아주 굉장히 긴 혈관들을 통해서 혈액이 돕니다. 그쵸?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 그 미세 혈관 한 군데가 탁 막혀버리면 이 거대한 몸집이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왜요? 순환이 안 되니까요. 갇혀 있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담과 군대와 홍해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혀를 뚫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막혀진 그 혀를 어떻게 뚫으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심으로 그 혀를 뚫어버리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요이 땅 해서 홍해가 촥 하고 갈라진 걸로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이집트 왕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자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촥 하고 내밉니다. 그러면 바다가 정말로 슉 하고 갈라져요. 그리고 물 기둥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지팡이 한 번 내밈으로 말미암아서 바다 기둥이, 물 기둥이 이렇게 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말랐어요. 땅이 굳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세요. 엄청난 시간 동안 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바다에 물기둥이 생겨버린 것이 아니라 세차게 바람이 그 바닷물을 밀어내서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바닷물을 밀어내시는 그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는 그 바람에 노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에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장 짠 하고 갈라지는 그 홍해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세찬 바람에 의해서 물들이 밀려나가는 그 바닷물을 밀어내는 그 바람이 얼마나 셌을까요? 막 옷이 막 덜렁덜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태풍 한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초속 50m/s로 막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가운데 내가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우와, 바람 부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막 박수치고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옷깃을 여미고 또 내 아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지키고 내 짐들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우리가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진 그 혀를 뚫으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그 수고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행하소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편하고 왜 이렇게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 물기둥이 세워지고 사람이 건너갈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세차게 부는 그 바람을 견뎌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은 평안하게 다가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찬 바람 속에서 견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닷길을 여시며 우리의 막혀진 혀를 뚫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저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나요?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시면 됐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강성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장자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장자를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증발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씀 한마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세우고 그곳에 살게끔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족속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저는 홍해, 이 홍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출발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최종 귀결점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고생도 더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최종 귀결점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가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만듦으로써 세상이 들려주는 것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대로 느끼고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모습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과거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족쇄를 홍해 가운데 묻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혈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찬양하며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